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같이 읽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리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함께 오늘도 다시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사셨습니까? 잘 사셨습니까? 네, 잘 살았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말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잘 살았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살았냐? 네, 아마 여러 가지 의미가 많아서 하나 딱 잘라 말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과 함께 잘 사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우리가 걸어가는 길, 우리가 살아가는 길, 이 모든 길을 우리는 예수 믿는 길이라고 표현하고 예수 믿는 길, 길도자예요. The way라는 길이라는 뜻인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청년의 시기 때 그 길을 걸어가고 또 지나간 한 주간의 시기를 주신 하나님께 그 앞에서 길을 걸어갔다. 그러면 잘 살았다 이겁니다. 괜찮습니다. 성과가 있었냐 없었냐, 뭐 좋은 일이 많았냐, 뭐 이렇게 내가 뭐 원하던 바람이 쏙 이루어졌냐 하는 것도 우리의 삶의 일부지만 일단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한 주간을 하나님과 동행했냐, 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았다는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살았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생각하는 바람과 소원, 우리가 원하는 간절한 기대, 이런 것들이 다 누구에게나 있고 여러분 속에도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뛸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었고 또 주님과 함께 살았던 삶의 과정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일주간의 삶,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된 또 한날의 삶, 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았구나 하는 그 마음의 생각이 든다면 잘 산 겁니다. 잘 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극적으로,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실패 속에서, 때로는 고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빚어주십니다. 제가 설교 맨 첫 시간에 얘기했고 중간에부터 얘기했고 오늘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어디냐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닮은 전 인격과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 안에는 모든 과정이 담겨 있어요. 과정이. 그 과정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 우리의 전 인생의 시작부터, 태어남부터 시작하여 마치는 순간까지의 인생이라 그 전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그것이 빚어지게 된다.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아마 깨닫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도 다 제 인생을 못 살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인생이 있기 때문에 다 깨달았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지금 사도행전에서 계속 우리가 추적하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추적하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실 예측 불가예요. 예측 불가.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측 불가다. 그런데 목표는 아시죠, 여러분이? 목표는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친히 이루시되 꼭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는 믿음이 있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아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찬양한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사를 통해서 찬양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그 가사의 내용을 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자고 부르는 거죠. 믿자고 부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가사를 보세요. 그거 대단히 큰 가사입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서슴없이 막 부르잖아요. 그 큰 내용을.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확정한 거 그거 대단한 일인데요. 여러분 서슴없이 불러댑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잘 모르고도 불러요. 원래 구원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 자체,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물을 때 아멘 그러죠?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런데요. 그게 우리가 원해서 된 게 아니에요. 미안한 얘기인데 우리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게 된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전부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나 살다 보는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근데 그 깨달음이 큰 사람도 있고 전 사람도 있는데 아는 것 자체는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지 않았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깨우쳐 줍니다. 우리 인생을 깨우쳐 줘요. 바라고 소망하지 않았는데도 깨우쳐 줘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원수된 상황 속에 있죠. 아까 우리 자매가 기도했는데 지지리도 우리는 순종 안 하는, 지지리도 순종 안 하죠. 어쩌면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우리의 자아가 순종을 안 하는지. 여러분 지금 순종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순종 잘 안 합니다. 인간이 예수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독립적인 삶을 해칠까 봐. 나는 내 뜻대로 살아야겠는데, 내가 바란 대로 살아야겠는데 하나님이 자꾸 간섭해요. 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기도 하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간섭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싫죠? 저도 싫어요. 누가 얘기하면 싫습니다. 우리 본성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본성, 이 완악한 마음을 깨고 어떻게 합니까? 열어젖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십니다. 찾아오셔서. 그게 구약과 신약 전 역사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이요 사랑이죠. 거기에 반응한 사람들, 그 찾아오심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 주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게 여러분의 부모의 믿음이었고 여러분이 지금 깨우쳐가는 믿음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죽고 빌립이 이제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너무 극적이에요. 극적. 다시 말하면 너무 뜻밖의 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데반이 죽고 나서 박해가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한 박해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전부 다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막 흩어져 버리고 마는데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집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흩어지는 과정 속에 도망가면서도 피난 가면서도 거기 있는 곳에 남아있는 것이 없으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가진 것이 복음밖에 없잖아요. 뭐 전해줄 게 뭐 있어요? 도망가는 사람이 뭐 할 게 있어요? 복음밖에 없으니까 예수에 관한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혀 사람들 의도하지 않았고
전혀 사람들이 어떤 노력한 뭐 어떤 씨 뿌리는 것이 없는 곳, 그 상황 속에서 놀랍게 역사합니다. 했다면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저번에 이 시간 전에 사마리아 지역 가면서 예수님이 전도한 거, 수가성 여인이 있죠? 우물가 여인, 이 노래 있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이 우물가에게 복음 전했던 그 사실은 있어요. 그 전에. 그러나 이 지역이라는 것이 워낙 배타적인 곳이에요. 여러분, 이 지역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스코틀랜드, 영국 하면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가 서로 이제 지방이 나눠져 있잖아요. 어마무시하게 서로 적대적이에요. 난 너희랑 같이 못 살겠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난 너희랑 같이 못 살겠다. 우리는 독립해야겠다. 우리는 같은 나라 하기 싫다 해가지고 좀 독립투표도 하고 그래요. 우리는 아무리 막 지방으로 싸워도 그러지는 않죠. 잘났다 못났다 그 정도인데, 이 스코틀랜드는 아니 우리는 따로 살림 차려야겠다고 독립시켜야겠다고 아예 그냥 독립투표도 하고 뭐 하여튼, 그래서 영국 수상이 아유 그러지 말고 같이 살자 뭐 어쩌자 하면서도 달래고 하기도 하는데, 워낙 골이 깊어요. 골이 깊어가지고 우리는 따로 살림해야겠습니다. 국가 설립하겠습니다 하고 호시탐탐. 그러면 여러분 사이가 얼마나 안 좋습니까? 우리나라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본 사이 안 좋죠? 그래서 우리는 다 져도 괜찮은데 일본 사람한테 지면 안 돼. 그게 정서라는 거예요. 정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형성된 정서가 있어요. 절대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는 져도 돼. 저 베트남한테는 져도 돼. 그런데 일본한테 지면 그건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서라는 것이 있는데,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꼴이에요. 우린 다 정말 이렇게 정말 저 이방인에 있는 사람까지라도 뭔가 좀 자비를 베풀고 뭐 이렇게 교제하면 되는데, 저 사마리아는 저건 이방인보다도 못한 개 같은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기대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뭐가 일어나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복음의 역사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의 역사도, 우리한테 오는 구원의 역사도 전혀 뜻밖의 일로 된다는 거죠. 기대하지 않았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써요. 은혜. 내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내게 온 좋은 것, 호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이렇게 뜻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는 우리 생각을 넘어서고 또는 지금 우리의 순간에 있는 모든 판단을 넘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목적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고난 중에서도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 증거는 뭐냐면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세요. 8장 1절 두 개를 비교해 봅시다. 네,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흩어지죠. 읽었던 본문이에요. 자, 박해가 일어났는데 흩어졌습니다. 다 도망가고 피난가고 멀리 갔습니다. 얼마나 박해가 심하면 그 지역을 떠나야 했겠습니까? 다 흩어져요. 사도만 남았어요. 왜 사도만 남았을까요? 최후의 보루죠.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는 그 뜻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교회는 지켜야겠고 마지막까지 단 사람은 다 피난시키고 사도들만 남아서 주의 뜻이 어떻게 되나 보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1장 8절을 보세요.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잖아요. 이게 약속이고 전망이고 비전이에요. 이것이 예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만든 비전 있잖아요.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비전이라고 선포하면서 행하기도 하는데 그건 우리의 목표예요, 목표. 비전이 아니고 예수의 비전이 아니고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죠. 주를 향한 목표가 되는 거죠. 비전은 예수께서 하신 뜻이 비전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안 그러면 우리가 한 것은 우리의 목표예요. 선한 목표.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억해갈 것은 뭐냐면 이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말씀이 이 8장 1절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고난 가운데 이루어져요. 도망가는 가운데서.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선교사 뽑고 다 선발해서 사명 점검하고 그리고 그 선교사를 잘 파송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형태가 아니고 지금 어떤 형태냐면 도망가요. 사람이 도망가면서 도망가는 과정 가운데 그냥 어쨌든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예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저 모든 군중들과 사내들이라는 저 권력 세력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구원자였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떠나지 않았다는 걸 뭘 증명합니까? 떠나지 않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성령이에요. 그게 성령. 성령이 그것을 보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 보증 쓴다고 하죠. 보증. 내가 이 사람 돈 빌려주세요. 내가 보증 씁니다. 그건 같은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확증하는 거니까. 물론 여러분 남 보증 쓰지 마세요. 보증 안 쓰는 게 지혜로합니다. 잠언서에 보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보증한다는 건 뭐냐면 그것을 확실히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는 삶, 성령이 일하시는 삶, 이런 삶을 보면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직분을 세운다? 누가 세웁니까? 본질적으로 성령께서 세우잖아요. 은사를 주잖아요. 그것은 성령이 이 교회에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이 이해, 그러니까 보이는 이 조직과 보이지 않는 본질에 관한 이해 속에서 우리는 더 커져가게 되는데,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것은 이렇게 은사를 주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여러분 찬양할 때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나잖아요. 깨달음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다른 게 아니고, 물론 신비한 역사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역사는 특별한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역사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역사는 우리 일상 예배와 서로 말씀을 나누거나 그리고 또 교회 생활을 하거나 직장 생활하는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일하시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홀로 일하시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못하기 때문에 함께 일하십니다. 왜? 목표는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세우는 거예요. 인격적 존재로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존재로 세우는 거예요. 그것을 일평생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긴 시간을 요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짧은 인생을 주어서 그것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한 30세 중반 정도만 살면 다 산생애로 뜻을 이루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100살이 넘도록 살기도 인도하셔요. 다만 오늘 말씀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평상시에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편하게 앉아 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톱밥을 썼습니다. 난방을 하느라고 톱밥. 그 다음에 냉방을 하느라고 뭘 썼냐면 에어컨 같은 거는 개콘에서나 찾아볼 수 있었고, 에어컨은 없고 선풍기를 들이대다 돌렸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뜨뜻한 바람이 선풍기를 타고 오히려 또 덥게 만들어요. 여름석이 학교 할 때는 선풍기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 바깥에 같은 경우는 막 그냥 찜통더위 하고 그냥 냉수로 견뎠죠. 예배당도 마찬가지예요. 선풍기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나 지금 훨씬 더 편안해요. 훨씬 더 편안하고 잘 정비됐어요. 자, 그러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참 겸손하고 전략해가지고 그때로 돌아가자.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도 고생하는데 우리도 고생합시다. 그런 좋은 마음이긴 하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더 평온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더 역사하기에 더 어떻게 합니까? 온전한 자리 아니냐는 거죠. 제 얘기는 온전한 자리다. 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 일하셨다면 이 평온한 세상에서 인도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파악하는 거죠. 그걸 성경 안에서 파악하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고, 그리고 그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것을 행하실지에 대한 지혜가 그 안에서 일어납니다. 물론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것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감사와 기쁨이.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명령으로만 들어버리면 굉장히 고달픈 인생이에요.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너희가 마땅히 누리는 특성이다. 예수 믿는 사람의 누리는 특성이다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고난 가운데서 일하시는데, 고난이 아니라면, 이렇게 평온한 것이라면 왜 하나님이 역사를 못할까요? 더 잘 하시죠. 여러분이 불리한 조건, 불리한 환경이 있어요. 그 안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한계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이세요. 내 안에 한계, 뚜렷하죠. 저도 태어날 때, 또 살아갈 때, 결혼할 때까지 환경은 거의 방 하나에 모든 사람이 살았어요. 다. 우리 식구가 방 하나에 다 살았는 환경이었고, 그때가 다 거의 비슷했죠. 서민들의 삶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딱 몇백만 원 들고 그냥 결혼해요. 처가살이도 하고 하도 여러 가지도 하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삶, 또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부닥치는 어려움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계 안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하나님이 일하셔서 당신의 뜻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더라 하는 것이 제가 가진 이해죠. 사마리아로 피난 갔던 빌립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도망다니는 빌립 속에서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가진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저 몸만 피신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지역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즐겨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고,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렇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이렇게 가장 특징 지어주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32절 3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보시죠.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렇게 됩니다. 바울이 늘 도망다닙니다.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는데 재밌는 거 있죠? 여기 말씀 보세요.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도망갔다. 굉장히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때,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 반대자들이, 예를 들면 세력자들이 잡으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붕 타고 막 이런 저쪽 창문 있잖아요. 그걸 볕을 내 가지고 그냥 그렇게 도망가는 겁니다. 그 얼마나 창피한 도망입니까? 절박한 도망. 바울이 늘 그렇게 쫓기는 인생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대적이 많아. 복음을 전할 때 대적이 많고,
지금의 이런 그 사회주의 국가 있잖아요. 사회주의 국가들. 종교 자유는 딱 법으로 명시해 놓고도 실제 정책과 모든 내용 시스템으로는 박해를 해요. 아예. 겉으로는 그러니까 이 표면적으로 이렇게 법으로는 어떤 문서로서는 그게 정리하지만 실제로는 박해를 하죠. 많은 고난이 따르죠. 이 바울도 그 당시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것은 그 당시로 말하면 각 지역마다 각 부족마다 각 나라마다 자기 모시는 신이 있어요. 로마는 공화정을 채택했지만 로마는 그 당시 누가 신입니까? 황제가 신이에요. 황제가. 가이사. 이 가이사가 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 12개 그리스 신이 있잖아요. 12개 제우스 신 해가지고 각 지역마다 자기의 신을 모시고 살아가요. 그러니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소개할 때에 당연히 마찰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자기의 나라와 지역마다의 신과의 조화가 되면 가능한데 조화가 안 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이 어디부터 들어가냐면 회당부터 들어가요. 하나님을 섬기니까 좀 동질감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먼저 알게 하고 거기서 우선 쫓겨나죠. 왜? 율법의 문제에 걸리니까 그 율법을 이제 안 지켜도 된다고 하니까 이 원래 유대교를 믿었던 회당에서는 적어도 이단 아니야? 예수 이단 아니야? 그렇게 박해를 하죠. 근데 그 당시는 다르면 죽입니다. 죽여. 지금은 다르다고 해서 죽이지는 않죠. 우리가 서로 뭐 종교가 달라 이슬람교다 해서 죽이지는 않는데요. 중세까지만 해도 신성모독 그러면 화형이에요. 화형. 세상에. 그것이 역사고 그것이 이 무지,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하는 방법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특성이다 그랬었을 때 오늘 이 도망간 자리 그리고 피난하는 자리 적대적인 환경 안에서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여준 특징은 어디서 찾냐면 십자가에서 찾죠.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 청년부 설교 시간에 기본적으로 예수께서 하신 태도 지금 이 사내들인과 세상의 적대세력 앞에 사도들과 성도들이 보여준 모든 것 도망하게 된 것도 지금 무장 투영하는 것이 아니고 적대세력과 함께 맞짱 뜨는 게 아니고 도망 다니잖아요. 피해 가잖아요. 피해가. 뭘 피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를 들면 핍박한다고 뭘 피할 일 있겠습니까? 그냥 맞짱 뜨죠. 뭐 그냥. 그런데 그 당시는 피합니다. 왜? 힘이 세니까. 힘이 세는데 피하니까 그 피함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기본적 태도는 뭐냐면 십자가의 태도라는 거죠. 예수께서 보여주었듯이 스데반도 마찬가지고 스데반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이 빌립도 어떻게 합니까? 다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담습니다. 생활에 담아요. 생활에 담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적대적이지 않게 버텨내는 겁니다. 버텨내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이 세면 어떻게 도망가는 거죠. 피난하는 거죠.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전부 다 흩어지게 도망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대응하는 방법이죠. 피하는 거죠. 마치 마귀도 어떨 때는 대적해야 되지만 마귀도 여러분 내가 맞짱 떠볼래 하다가 마귀한테 얻어 터질 수가 있습니다. 피할 때는 피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이 피함과 모든 이 속에서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버텨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버텨내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버팀 안에서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버팀 안에서. 버티는 사람, 다시 반 예수께서 어떤 능력과 힘을 발휘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권능과 힘을 발휘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은 그냥 버티다가 죽습니다. 인내하다가. 사랑을 가지고 인내하다가 죽고 죽으신 다음에 완전히 죽었고 장사되어가지고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3일 후에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사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자비로우심을
십자가에서 그대로 보여준 다음에 그냥 죽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살리셨다. 이게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가장 큰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죠. 그 길을.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스데반의 삶에서 보듯이 스데반이 예수처럼 어떻게 합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래서 너희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이룹니다. 거기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루어요. 말씀을. 그리고 이 빌립도 어떻게 합니까? 박해에 가여 정면으로 힘으로 맞대지 않고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죠. 만약에 박해가 없었다면 예루살렘에서 계속 구일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 구제 사역을 돕고 그리고 또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겁니다. 이것이 힘이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이었습니다. 신앙의 힘은 우리의 가진 자원과 은사 그리고 우리가 가진 힘, 권세가 아니고 그 사람들과 우리 제자들과 동일하게 그 믿음을 본받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일을 행하는 그의 영, 성령의 역사가 힘이었죠. 세상이 감당 못할 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늘 바울은 쫓겨다녔지만 그가 이것을 오늘 우스꽝처럼 쫓겨다니는 그 삶을 통해서도 자랑하고 있거든요. 자랑. 이 고린도서의 말씀은 자랑이에요. 내가 자랑한다. 뭘 자랑하냐? 나 이것밖에 자랑할 게 없는데 내가 쫓겨다녔단다. 광주리 타고 도망갔단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삶이냐? 괜찮다. 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래서 다 살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신약성경에 써야 되는데 대부분 쫓겨다니는 인생, 대부분 도망다니면서 고난받는 인생 가운데 터득된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 개척한 교회 안에서 일부 성도들이 당신은 우리 다 사도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 목회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에 대한 변증, 다시 말하면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에 대한 통찰력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그 구원의 크기가 얼마나 큰 걸까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깊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어떤 명령들은 그래서 여러분 전북 현대 축구단이 하는 게 탁치고 공격 아십니까? 탁공.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그저 이것이 최선인 줄 알고 돌격 앞으로 무조건 닥치고 공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명령은 그 뜻입니다. 무조건 무거운 짐을 주기 위해서 명령한 게 아니라 닥치고 들어라. 그래야 그렇게 순종할 때 이 말씀이 너희 안에 사라지게 된다. 그것이 너의 복이다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 사랑이 잘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측량할 길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왜? 식도 짧고 마음도 풍성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덜 온전해지는 내 모든 인격 속에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 자신이 그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우리 자신이 방해해요. 왜? 내 뜻대로 살고자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했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도망간 자리, 피난한 자리, 즉 우리의 한계가 뚜렷한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약점과 내가 가진 부족한 점으로 인하여 내가 실망할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하나님은 계신가 안 계신가 라는 생각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내게 왔다면, 내게 이런 한계가 있다면 이 한계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 부족한 한계, 지력의 한계 있죠. 지력의 한계. 공부를 해야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어떤 문제에 부닥쳤을 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잘 해결이 안 돼. 그리고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를 이루는 길을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좋은 건데.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 태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데요. 태도와 이런 자세가, 그것은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이 한계 안에서도 넉넉히 나를 승리의 자리로, 그리고 또 이기는 인생의 삶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의 의지, 생각을 날마다 주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드리시라는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처럼 내 의지와 내 생각을 주께 드리고, 주의 뜻과 주의 인도하심이 나를 통하여 멋지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찬송하며 할 때 그것이 그 고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확정합니다. 확실하게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이끄심이 올 때까지 잘 버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버티시는 거죠. 그 자리, 여러분 앉은 자리 있죠? 여러분 예배당 앉은 자리 있잖아요? 거기 가서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잘 버티세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이 자리가. 왜냐하면 그 자리에 오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만큼 가치가 있는 자리입니다. 잘 버티세요. 제가 40년, 50년 그 자리에 버틴 분들의 결말을 제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버티지 않고 그냥 중간에 탁 뛰쳐나가 버려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그래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인내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합니까? 에이 모르겠다, 천사들아 이리 와 해가지고 나 좀 구해줘. 구했으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버텼습니다. 그게 사랑의 인내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했다. 여러분 청년의 시절 때 죽기까지 복종하는 훈련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청년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한계가 뚜렷한 자리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뭘 했는데 너무 좁아, 너무 한계가 뚜렷해, 작아. 버티세요. 주의 뜻이 임할 때까지 버티세요. 밥을 굶고 그리고 내 마음에 원치 않는 일이 발생해도 다 지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게 되면 그것들이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 결과를 알 때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여러분에게 주어진 학문, 공부, 사업, 일, 직장 이런 건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그 직장과 모든 삶에서 버티십시오. 힘차게, 열심으로, 기쁨과 감사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기쁨과 감사로 그냥 충만해질 때까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 회원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한계가 뚜렷한 일을 만나거나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그 은혜로 그 모든 것 안에서도 그것을 극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구체적으로 눈에 드러나는 순간까지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까지 잘 이루어내게 하옵소서. 성령의 일하심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기에 우리 작은 소견과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자신을 날마다 주께 드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행하심을 깊이 깨닫고 바라보고 누리게 하옵소서. 이 진리를 아는 청년들의 삶의 풍성함이 날마다 이 청년들의 마음과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